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실 때 3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송초 연명의 권사님 가정에서 선교 헌금, 비전 트리브 선교 헌금, 김언 학생 11조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비전 트립 파송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 주수할 것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일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헌신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내는 자들이나 보냄을 받는 자들이나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후원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민교회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헌금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을 통하여서 주님 주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도 하죠. 3대 또는 4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러한 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놀라면서 하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좀 의심하면서 바라봤던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그것이 왕이었다고 한들 감히 예수님의 능력, 그분이 치유 사역들과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부인하거나 반박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목적이셨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유명해지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셨다면 무리를 지어서 큰 명예와 권력을 그렇게 얻으려고 했다면 이 정도 했다면은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 어느 좋은 곳에 정착하여서 좋은 안식처와 훌륭한 대접들을 받으면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그런 기반을 닦아 놓으시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 이후에는 사람들의 추종이 얼마나 더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막 모셔다가 와가지고는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일로 사람들은 그런 일에 동참하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반역죄로 붙잡혀서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임금이 되셔도 충분하다. 그분이라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역전시키고 뒤집어 주셔서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의 충분한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수님께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환영,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람들의 추종, 어떠한 추앙 이런 것들을 뿌리치시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마귀에게 이런 똑같은 명예와 영광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었죠. 그것을 멋지게 이겨내셨었는데 예수님은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의 그 사람들의 얕은 영광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갈릴리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전체를 또 순회하시면서 한시도 무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는 것이었죠.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3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께서 원래라면 그분은 천국,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분이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과 예언으로 계시되셨지만 그때는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셨었습니다. 어디 편한 곳, 어디 안전한 곳에 머물며 있으실 여유가 그분에게는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셔서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그분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환영을 받든지 때로는 그분이 굉장히 큰 거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쫓겨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럴지언정 그곳을 다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제가 대략 20년 전에 이제 군대를 딱 가게 됐는데 군대 가서 이제 첫 번째 배치를 받고 나서 이제 면회가 가능한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막 멀리 최전방 막 이런 데 간 것이 아니라 사실 후방에 있었어요. 사실 여기랑도 가까운 계룡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군대 생활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이제 아들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게다가 마침 가까운 곳에 왔기도 하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이제 다 마쳤다고 하니까 또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사실은 안 오셔도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공군으로 입대해서 6주마다 한 번씩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거의 군인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중간중간 휴가도 쓰면은 잘하면 막 3주에 한 번씩 또 나가고 거의 밖에서 반 안에서 반 이렇게 지내듯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걱정되셔가지고는 면회가 가능하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저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적응하고 있냐 물어봐 주시고 또 맛있는 거 싸들고 오셔가지고 먹여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한 6주일 정도 있으면 금방 나가니까 그러면 또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굳이 힘드시지 않게 그냥 계셨어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 오고 싶으신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오셔서 저를 보고 싶으셨던 거죠. 6주의 시간이 저한테 물론 안에서의 시간은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6주 또는 3주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짧게 금방 지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라 부모님이 굳이 이렇게 오시지 않으셔도 됐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후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후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의 병들을, 아픈 것들을,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두루 다니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태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창자, 이 뱃속에 있는 창자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자에서부터 그 동정심이 우러나와서 마음이 심히 요동하시고 움직이셨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이 뭐 아무럴 때나 막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끼 강아지가 이렇게 길가에서 보였는데 막 가다가 잘 못 걸어가지고 쿵 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불쌍해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불쌍해. 하지만 여러분들 막 창자에서부터 오는 막 이런 동정심과 이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뭐 조금 귀엽고 조금 안 됐기는 했지만 뭐 너랑 나랑은 뭐 어차피 뭐 다른 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이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죠. 근데 이것이 내가 직접 고통을 겪는 것 같은 이런 공감적인 동정인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은 우리가 흔히 듣는 것으로만으로는 이것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좀 이런 공감각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 MBTI로 하면 F 능력이 조금 이렇게 많이 잡히시는 분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는 그러기 힘들 것 같고, 보통 이런 것은 이야기를 듣는 것과 보는 것, 직접 보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 난 것을 소식을 듣게 돼요. 장례식 소식을 듣게 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다. 가족을 잃으신 고통과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힘드시겠다 하는 마음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문상하게 되고 이렇게 위로하러 찾아가게 되었을 때 직접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태, 그들이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직접 보게 될 때에는 이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들이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느끼고 있는지를 직접 보게 되었을 때는 확실히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라면 그분은 천국에 계셨을 분이에요. 하느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셨고 그분은 이미 그곳에서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친히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무리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사람의 그런 것들에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 감히 이게 비교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어떤 공감이나 아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겪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보더라도 그 사람의 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공감할지라도 뭐 50% 정도 내가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40% 아니면 뭐 조금 더 하면 60, 70% 이해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100% 이해하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100% 공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 건지 100% 아시면서 공감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아파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그 사람들의 생각이며 상태며 모든 내면적이고 외면적이고 영적인 모든 이해 가운데에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깊이 공감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3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들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전엔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항상 배고파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보고 그들의 상태를 100% 아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모세는 비록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로 태어나기만 해도 자기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자마자 아무런 상관없이 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험악한 시기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그는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나머지 다른 아기들은 다 죽었는데,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었는데 오직 모세만 살아남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의 절대 권력이었었던 바로 왕의 그의 딸의 아들로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했을 때 그는 편하게 자신의 위치를 누리면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유모로서 그를 젖먹였었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확하게 배우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은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가 되었을 때 뭘 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더니, 봤다, 본지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어디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밖으로 나가셔서 다니셨고 또 그곳에서 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안락한 성에 머물지 않고 편안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신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그 현장 가운데로 나갔다는 거예요. 땀도 많이 흘렸을 거고 사람들이 막 땀 냄새도 많이 풍겼을 거고 또 남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것도 계속 보고 있는 게 좋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그가 왕궁에 머물렀었다면 절대로 볼 일 없고 절대로 그가 알 일도 없었을 그의 형제들이 고역을 겪고 있고 매맞고 있고 그런 현실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놀라운 여정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다 나가서 본 것. 선교라고 하면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크게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기 선교는 말 그대로 3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선교지에 머물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장기 선교라고 하고요. 단기 선교는 정확히는 1년 이상 2년 미만, 그러니까 1년 이하는 또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1년 이상 2년 이하를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선교지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단기 선교라고 정확하게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단기 선교 활동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뭐 단기 선교에도 포함되지도 않는 그냥 짧은 일주일, 2주일 정도의 그런 시간 동안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식사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선교는 풀코스 만찬, 그 정찬이죠. 그러니까 뭐 전체 요리부터 후식까지 코스별로 이렇게 쭉 다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단기 선교는 뭐 여러 가지 코스 중에 한 가지 정도를 한번 맛보고 이렇게 먹어보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비전 트립은 무엇일까요? 비전 트립은 뭐일 것 같아요? 비전 트립은 손가락 하나 들어볼까요? 그걸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맛보시는 거예요.
비전 트립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내밀어서 찍어 먹는 정도. 선교가 무엇인지 한번 찍어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전 트립은 선교를 손으로 찍어 먹는 정도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거 나가는 의미가 있을까? 비전 트립 역시 밖으로 나가서 보고 경험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모세가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비전 하면은 보는 것이고 트립 하면은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은 요리를 꼭 다 먹어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찍어 먹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떠세요? 이게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떻게 조리가 됐고 하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리 감각이 이렇게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듯이 비전 트립도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짧은 기간,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여기 그냥 내가 아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가서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구나. 또 그것을 위해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비전 트립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여름에 22명의 비전 트립 팀원들이 한국 땅을 넘어서 일본 가나자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곳의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그곳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그 교회 담당 사역자 가정 등 현지 사역의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두 가지 실천을 했었어요. 기도 모임도 하고 필요한 물품들이 혹시 있나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선교 편지를 받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들이 일본을 나가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일본이라고 하는 조금 특징이 있죠. 우리의 피 속부터 흐르는 오래된 이런 감정들,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내 피 속에 뭔가 그런 것들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감정들이 있고 또 선교의 필요성까지도 모든 것들이 사실은 깜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다녀오고 그곳에서 보고 경험하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교회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일본 현지인 목회자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서 그때 다녀왔던 많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대전국제교회를 하고 있어요. 대전국제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고 있는데 그곳에 많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그 일에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나가서 보고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그런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번 2월 5일 수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일주일의 기간 동안 2025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반절 정도 되는 규모예요. 12명이 이제 적어진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믿으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각 세 지역의 세 교회들을 개척하시고 지금 열심히 사역 중이신 최승리 선교사님, 박조이스 선교사님의 그 사역 현장을 우리가 함께 돕기도 하고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들을 그 일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실 그 놀라운 뜻하심과 계획까지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선교의 문제 아닌 문제를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려움들을 잠깐 느끼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도 이제 막 많이 이렇게 비전 트립이나 뭐 선교 이런 것들을 많이 나가보지 않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난번 일본에 다녀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뭐 노방전도 하거나 교회 주일학교 사역들 그런 것들을 주요 해가지고는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전도 물품들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뭐 간단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준비했었다면은 이제 태국을 가려다 보니까 막 학교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뭐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2가지나 잡혔어요. 뭐 이미 여선교회 쪽에서는 뭐 광고를 많이 나갔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에는 뭐 6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초등학교에는 2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공연도 해야 되고 뭐 체험 활동들도 다 준비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걱정으로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거 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처럼 좀 평범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이게 좀 벽이 마치 느껴지는 것처럼 느꼈어요. 처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후반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먼저 청하라고 하는 이 말씀, 청하다라는 말씀은 뭐 어떤 공식적인 요청, 뭐 공문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요청한다기보다는 좀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간청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그것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 선교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잘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고 뭐 전문적인 인력이나 그들의 기술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인이신, 추수하는 주인,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같이 보게 되었었는데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열쇠는 기도에 있지 상식이나 어떤 의료, 어떤 문화, 교육, 심지어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주님 자신에게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고 연습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비전 트립 팀은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뭐 잘 준비도 해야 되죠. 잘 준비도 했고 공연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믿으면서 저희들 매주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동참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요청드릴 것도 바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기도입니다.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의 사역 동안에 우리가 추수의 주인에게 온전히 맡겨져서 추수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비전 트립 파송팀을 위하여서 파송되는 그런 비전 트립 팀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이제 그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로비 테이블 위에 이렇게 기도 편지 짧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책갈피 형태로 만들어 놨으니까 성경책에 꽂으셔서 뭐 새벽 예배 때든 그리고 각 예배 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기도 제목들 그리고 팀원들 이름까지 그렇게 게재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듣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하진 않고요. 좀 한 번에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비전 트립을 통해서 태국을 향한, 태국이라는 나라, 사실 저희 비전 트립 팀원 중에서는 한 명밖에는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잘 알지 못하는 나라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그 이전까지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국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만나는 영혼들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비전 트립 대원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고 가는 길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요. 봉고차도 이동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비전 트립 놓고 기도하는 거의 첫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무안공항 그 일이 터졌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태국말이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타는 항공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항공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되고 또 막 그랬는데, 사실 이 일들을 통해서 물론 그 가족들의 그런 아픔들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도 했지만 좀 깨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모든 과정들과 모든 그런 이동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더욱더 뜨겁게 기도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면 우리 비전 트립 팀원들은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지만 혹시 목사님 그렇게 축복 기도 해주실 수 있으면 같이 혹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무릎 꿇고 앉을까요? 이 비전 트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일 그리고 보는 일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나라를 향한 귀한 일꾼들이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아버지를 참으로 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월 5일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교를 우리가 같이 나가서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하여 파송하는 우리 한민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온 열방을 향하여서 귀한 열매 귀한 맺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5년도 특별히 우리 한민교회에게 주신 귀한 이 부흥의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한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같이 태국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열매들만 하나님이 뽑으신 것 같아요. 12분 우리 양 목사님 포함해서 5일 출발해서 11일에 돌아오게 되겠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할 거고 또 우리 성도들도 계신 곳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좋은 열매들을 이제 또 태국 땅에 보내셔서 그 좋은 열매들이 지면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과 이번 비전 트립 팀이 우리끼리만 갔다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 앞장서셔서 일하고 계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가시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불안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5일 이곳을 출발해서 하나님 태국 생사왕 교회 중심한 비전 트립 다녀오는 우리 12명의 귀한 열매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 비전팀 모든 대원들 위해 또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간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